하나, 둘, 셋.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호세아서 이제 또 호세아서 오늘은 4장, 5장, 6장 제가 뭐랄까 길어요. 내용이 상당히 긴데 이걸 어떻게 해야 짧게 할 수 있을까를 또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래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을 거고 그리고 5장도 1절부터 7절까지만 읽을 거고 6장도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네 모든 핵심 내용을 다 짚고 넘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 호세아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다 끝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할게요. 호세아서 제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호세아서를 계속하고 있는데 맞아요. 3주째입니다. 호세아서를 3주째하고 있는데 호세아서의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호세아서 4장 먼저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도록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중에가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이해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산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물이 없어지리라. 너는 낮에 넘어지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가 없음으로 망하는다. 내가 자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주상에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자는 이스라엘 고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떠한 죄를 지고 있다. 그리고 이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백성의 죄를 낱낱이 들고 있는데 2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10계명과 연관해서 말하고 있죠. 이제 모든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 모든 율법의 근간이 10계명이죠. 그리고 그것을 감싸고 있는 수많은 율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꾼이 포악하여 피를 뒤이음이라. 1절, 2절을 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죄,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에게 행한 죄. 물론 이 1절, 2절을 통하여서 호세아는 이 10계명을 말하고 있어요. 10계명의 죄를 너희를 다 범했다. 이게 출애굽기 20장 7에서 15절에 있는 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저주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 것,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 것을 또한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죄의 근본은 3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다.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4절에서부터 쭉 6절이 쭉 나오죠. 4절에서 6절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너희가 범했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심판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희에게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희 백성에게 가르쳐야 될 마땅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다. 너희 임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목사는 말하고 있고, 또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5절에 나오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면 누구냐?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가지고 혹사한데, 북왕국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재단이 사람이 만든 재단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재단,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단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재단이 두 개가 있죠. 이쪽에 어디에 있죠? 헬단에 하나, 다음에 베델에 하나.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단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우상 숭배하는 재단을 얘기합니다. 그 선지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북왕국 이스라엘 성소와 왕국 안에 있는 고용된 선지자들, 하나님께 고용된 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 왕정에 고용된 선지자, 고용된 한국말이 참 어려우시네요. 이게 문제는 한국말도 못하는데 영어도 못하고 히브리어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용된 그러한 선지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 것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백성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숭배하고 사람에게 고용된 그 선지자들의 말과 그들을 섬기는 그런 죄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백성을 책망하고 가르쳐야 될 그들이 그들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나무에 묻히고 나무에 묻고 그 막대기를 그들에게 고하나니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합니다 라고 말하죠. 즉 신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목석을 섬기고 돌을 섬기고, 즉 우상을 숭배함으로 헛된 것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것을 뭐라고 또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것이다,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백성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지식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해서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을 더 갈망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음란한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난 것이다, 너희가 나를 배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게임을 하고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우리가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또한 세상의 지식을 위하여, 또 어떠한 것을 위하여,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또 반대로 어떻게 보면 부모의 즐거움을 위하여, 아니면 또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하여 이것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가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더 아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언약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언약들,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게 될 그 영원한 그 삶, 그것을 갈망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 삶,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루실 모든 약속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이냐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갈망했고 보여지는 것 우상숭배를 갈망했다는 것이에요.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도 1장에서 1절에서 1절, 2절 그리고 6절, 7절만 읽을게요. 1절, 2절을 제가 먼저 읽고 6절, 7절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갑을 위에 친 그물이 됩니다. 해역자가 사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안되어 소들을 두고 여호와를 찾아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우리 여호와께 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선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날이 그들과 그리어를 함께 섬기리로다. 아멘. 1절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회의 이제 폐해, 실패에 대해서 세 계층의 사람들을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첫 번째,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적으로 그들의 권위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왕족들입니다. 왕족들은 정치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이스라엘 족속들. 이 족속들은 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왕정 시대에도 영원히 사법 및 시민의 질서에 관해서 권위를 지니고 있는 세 종족입니다. 세 부류이죠. 이 1절에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라고 말이 쓰여있는 이 히브리어는 미시파트는 심판이죠. 그러나 심판뿐만이 아니라 법도, 직무, 풍습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미시파트는. 그래서 이 1절을 좀 정확하게 좀 해석하기 위해서는 너희 공의를 맡은 자, 너희는 공의를 맡았나니 너희에게는 공의를 맡은 자들이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게 되면 보게 되면 이 1절 2절의 말씀, 이 호세아서의 말씀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됩니다. 호세아서가 말하는 이 공의,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 질서를 통틀어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하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살아내는 삶, 그것을 살아내는 것, 끝까지 견뎌내는 것이 공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것을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6절 7절에 보면 온 백성이 에브라임, 이 온 백성이라는 뜻은 에브라임, 다음에 이스라엘, 이 같은 뜻으로 쓰이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로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이 지도자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쫓아서 바알 숭배한 것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떠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떠났다라고 합니다. 바알이, 히브리어로 바알이 무슨 뜻이죠? 남편입니다. 바알을 섬겼다는 것은 신랑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자들이 바알,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떠났다. 너희들이 정도를 지키지 않고 사생활을 낳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사생활을 낳은 것, 우상 숭배함으로 그 우상의 죄악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다른 어떠한 제사를 지내거나 어떠한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루십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리겠다. 사람아, 주께서 선하신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장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것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님께서 심판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흩으시고 그들의 죄를 주시고 그들의 벌을 주시지만 그 죄를 통하여서 그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을 구하게 될 것임을, 그들의 그 힘듦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여호와를 찾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만 읽도록 할게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나니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 여기서 이제 호세아가 이제 선포한 것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1절에서 3절은 이제 회중이 공경에 처해있는 이 회중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에 부딪혀서 자기들끼리 이제 권고하는 말입니다. 호세아서가 한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이죠. 그러나 이 글을 보게 되는데 참 뭐랄까 상투적이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그러므로 내가 그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뭐라고 적혀있냐면 여기서 그냥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에게 벌을 내리셨으나 그냥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치셨으나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그냥 살게 될 것이다. 어떠한 죄가, 어떠한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고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그저 여호와께서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싸매실 것이다. 너무 그냥 추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다. 즉 진실과 진심된 회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그러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그냥 추상적인 그렇게 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호세아서 5장 13에서 15절에 가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이따가 보게 되겠지만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호세아 5장 13에서 15절을 이제 이 말이 뭐라 그러죠? 인용했다고 했잖아요. 인용한 거죠.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려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보았기까지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그것을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야레 왕에게 가가지고
우리와 동맹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말해놓고서는 지금 와가지고는 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의 삶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저는 죄 짓고 살지 않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의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셨으니 난 이렇게 그냥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거야. 저희 아내가 여기 있지만 우리 아내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늘 사랑하셔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 때. 너무나 좋은 믿음이고 너무나 훌륭한 믿음이지만 그 앞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이키신다는 것이죠. 6장 6절을 보도록 할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까 전에 미가서의 어디였죠?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지, 제사나 또한 번제나 이러한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것을 위해 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기를, 즉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와를 아는 지식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며, 또한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 하나님의 그 공의를 기다리는 삶, 모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느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당신의 백성이 그 우상 숭배에 있는 곳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우상을 떠나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날을 정하겠다. 너에게도 구원의 날을 정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앞으로 나와라. 너희가 약속하신 그 약속 앞으로 나와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언약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이신 예수와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이방인들과 또한 많은 자들이 예수와를 아는 그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날이 주의 영광스러운 날이고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날임을 우리가 알므로 그 날을 소망합니다. 주님 그 날을 이루시옵소서. 주님 이루시옵소서.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날,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날 정말 갈망합니다. 주님 모든 약속을 이행하시고 약속을 주님 속히
이루시옵소서. 다시 오실 왕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